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지난 70년 그슬로 올라가서 복음이 전래된 지난 140년 전부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고, 계몽되어지기 시작했고, 건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주목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나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도 있고 젊은이도 있지만은 우리 저 친구들은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압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길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받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든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소수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굶주림에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헐벗음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의료보험이 되어 있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서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원에 가면 만 원 정도만 내면은 다 치료받고 수술 빼고는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교통망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시골에 가도 시골길조차도 너무나 잘 뻗어져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라 그러는데 인터넷 속도가요, 우리나라만큼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 가고 유럽 가면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답답해해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됐어요. 선진국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은요, 도서관이나 혹은 공공시설에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두고는 자리 잡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놀래요. 그거 두면요, 유럽의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다 순간에 누가 훔쳐가 버려요.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인정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어도 너무너무 좋은 나라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인생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여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검검절약하며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귀한 분들, 그분들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자화자찬할 뿐 아니라 바깥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우리나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뭔가 이제는 여유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제는 빛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풍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 한구석, 아마 대다수 뭔가 불안해요. 뭔가 모르기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됐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그 빠진 것 때문에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들이 나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두 가지만 봐도 뭔가 불안불안한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 뭐지요? 물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잔치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쳤어요.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우리로 치면은 국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로 치면 떡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술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잔치 마칠 때까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메타포, 은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년 전부터 벌써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본인상이라고 부고가 막 날아와요. 50대 말부터 막 날아오더라고요. 요즘은 심심찮게 날아와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가 죽을 것 같나요? 아직 생생하지 않아요. 생생한데요, 제 동기들이 벌써 본인상이라고 자녀가 올려주고 아내가 올려주고 어떤 경우에 부인상이라 그러면서 막 부고가 날아와요. 그 친구 그럴 줄 몰랐어요. 떠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부고상이 막 날아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직 멀었다 싶고 아직 괜찮다 싶은 우리 인생길 속에 뜻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둥이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리 하나가 부실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하늘에서 떨어져 벼락 같은 일이 일어남으로써 갑작스러운 슬픔과 비극, 눈물이 우리 인생길 앞에 닥쳐요. 우리 대한민국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혁명과 같은 민주화가 정말 세계가 주목받는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남북관계 전쟁만 없으면은 아마 세계 제1류 국가에 든든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뜻밖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일이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 저마다의 먼 길을 가는데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로 교회가, 이 교회, 우리 서영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 누가 알았습니까? 목자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적 존재, 한계적 세계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결핍을 채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앞부분이 7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만 앞부분이 길어서 그냥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마리아는 이 집에 초대받아 온 손님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줄 다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 떨어진 일을 가지고 마리아가, 이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있어요. 연회장에게 가서, 연회장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포도주를 구매해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연회장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0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람이 날려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것이 연회장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결혼식의 주빈이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아니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웨딩 매니저예요. 이 연회를, 결혼식을 위하여 부잣집에서는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날을 잡았고 어디에서 한다 알려주면은 이 매니저가 와서 모든 것을 디자인합니다. 결혼식장 데코레이션도 하고 화분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음식 준비도 다 하고 그리고 예복도 다 준비하고 혼주들 옷도 다 준비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책임지고 돈 받고 하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이분은 워낙에 결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관례예요. 여러분들 식당업 하시는 분 혹 계시나요? 저희 교회 식당업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늘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요식업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요,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지를 몰라. 그래서 음식 재료를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가장 어렵대요. 내일 한 100명이 올란가 하고 한 120인분을 준비해 놓았는데 50명도 안 온다. 그 음식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명밖에 안 올 거라 하고 60인분 했는데 뜻밖의 100명 넘게 온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와 같이 연회장에게 있는 다반사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물을 섞는 거예요.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낸다라는 것은 그래서 물을 섞어서 물탄 가짜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포도주를 마셔서 젊은 사람들 이 얘기하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줄 알까?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당시의 음식 문화예요. 그렇게 알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이 흥겨워서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은 나중에 가짜 포도주, 물탄 포도주를 갖다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회가 맞춰지는 것이 당시 관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일을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저도 알아요. 손님 주제에 가만히 서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니까 마리아는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왜 아들까지 불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는가? 연회장도 괜찮다고 하는데, 물 타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깊은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만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 말로 짐작하기는 이 마리아와 이 잔치집의 관계가 단순한 담 넘어 이웃집 잔치에 그냥 와서 참석한 하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라는 동네하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거리가 멀어요. 13km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13km라 그러면 그냥 웃잖아요. 차를 타면 10분 안에 가잖아요. 근데 옛적에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요즘은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지만 옛적에 2000년 전에는 귀족이나 군대 가서 장군 이외에는 맨발로 살아갔어요. 혹이나 신발을 신어도 아주 딱딱한 일본으로 치면은 나무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3km를 간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들을 데리고 동행하고 또한 제자들도 함께 가자 하는 것은 마리아와 이 잔치집의 혼주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인척 관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남이 아니고 옆집 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조카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신랑인 거예요.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같은 느낌의 내 집 잔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잔치가 물탄 포도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그 사람과 혹은 그 일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요,
거의 동질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안에 만약에 이번 사고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랬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그 관계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마리아가 이와 같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만큼 이 잔치의 주인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신랑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묵은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개별의 꿈이 있을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옆집에 일어나는 일을 남보듯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그 모든 일을 풀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는 자는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내 탓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 교회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때때로 교회에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금식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서연의 식구가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 또한 아름다운 멋있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도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떠세요? 오늘 우리 정말 이제 원래 마지막 20분 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나를 책임졌는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러면서 시루를 쫓아서 남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것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왔던 2024년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뭐 다 떨어지는 거야. 남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새해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나의 안고 일어섬조차도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내 가는 길 쫓아다니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정녕 내 자신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날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새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이요,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그냥 살다가 가보면 뭐 길 만나면 가는 거고 막히면 그냥 멈춰서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내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갖도록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사람 가는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출신 있나요? 거창에 가면 거창 중고등학교이고 샛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 전영창 교장을 혹 아십니까? 물론 이분은 지금 작고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전성은 교장이 교장으로 섬기다가 벌써 그분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에게 국가에서 국가 근구군장인가 그것을 수여했고 그것을 받으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47년에 미 군정 치하 속에서 그는 군목의 통역관으로 있다가 그분의 추천에 의해서 미국의 웨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는 당시 유학생 아마 1호에 속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1950년이 됐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5월, 6월에 졸업식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졸업식을 2주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6.25 6월 25일. 이 소식을 미국에서 전해들었던 전영창은 지도교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짐 사고 내일 떠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2주 뒤면은 졸업식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조국이 지금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교수가 그래? 그런 일이 있냐고.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이런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을 보고 아는 정도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붙잡았어요. 영창아, 전쟁통에 네가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지금 오히려 가면 안 되지. 졸업하고 전쟁이 끝나거든 가거라. 그때 영창이가 죄송합니다. 영창이가 교수에게 그랬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와서 공부한 것은 나의 영달과 나의 영예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와서 공부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내 조국을 위하여 돌아가서 일하라고 나를 이곳까지 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를 맞았습니다. 저는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 지도교수가 교수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총장에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 날 총장실에서 이 전영창 학생 하나를 두고 일주일을 당겨서 간이 졸업식을 하고 그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전쟁통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장기려 박사는 전쟁의 부상자들을 위하여서 치료하는 일을 행했고 이 전영창은 미국에 있는 여러 많은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구호 물자를 받아가지고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호 사업을 했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요즘으로 치면은 연세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전영창 선생은 나는 서울에 가지 않는다고. 그 당시 시골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할 일이 많다고. 오히려 거창 골짜기에 가서 일제시대 때 사용하다가 허물어져가는 교사 하나를 입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거창 고등학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 개인의 영달과 나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 목사님은 그러면 그만큼 잘 살았느냐? 부끄럽게 거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나의 개인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플랜이 어떤 것이 있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내가 새해를 향하여 소망하는 것이 과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내 꿈을 갖고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와서 복을 달라고 내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그렇게 이 일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을 뭔가 모르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종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내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 불러서 뭔가를 시킨다면 당신들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는 자기 때가 이르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그 간청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아들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는 절대 신뢰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 열쇠가 뭔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뢰를 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금식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태도이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인지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씻는 그런 세수 항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벌써 준비했던 그 항아리에 물이 이미 많은 사람의 손발을 씻기면서 동이 났을 것입니다. 하인은 시키는 대로 물을 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나, 일을 시켰습니다. 여보게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자기들의 일은 분명했어요. 하인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조금 전까지의 그 물은 허드렛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은 음용수를 의미해요. 음료수를 의미해요. 이 하인은 아직 포도주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수의 그런 어떤 행위, 음료수라고 갖다 드려야 하는 이 일 앞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그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은 그대로 순종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바로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곡점입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으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일은 합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심부름은 불합리합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손발을 씻는 허드렛 물을 음료수라고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나의 신앙의 바로 수준을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시대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나는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내 이성이 자꾸 밀어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내가 잘못 감동받은 거겠지. 라고 여러분들 물리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기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비를 놓쳐버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 교회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신비가 없을까? 신앙의 가장 기본은 신비인데 왜 나에게는 신비로움이 없을까? 그것은 순종의 믿음의 차원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정도까지는 순종하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한 구석에 불안한 이유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나에게 2%가 모자라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고 해도 내 이미 시작한 걸음 막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은 주님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내가 지금은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멈춰라고. 그런데 아니요, 나 벌써 시작했어요. 나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다고 찬송하는데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친구하고 이미 맺은 게 있어요. 이미 관계가 있어요. 세상이 이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뜻은 나중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신비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르시었는데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난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2024년도에 나에게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골라 잡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골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군가를 밝힐 수는 없고 좀 큰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일을 하면서 늘 말씀 성구를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이분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그가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자기 속에 담겨진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 권사님을 만나면 항상 웃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 요식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과거에 쇠고기 파동도 나고 조류 독감도 나고 이래서 요식업이 막 무너진 가게 문 닫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도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매월 첫날 수입을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구제할 사람이 많고 공부할 학생들 뒷바라지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산은 목사님 그걸 감당하기에 어렵다면 이걸 갖고 사용해 주세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마침 또 굉장히 요식업이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은 작정헌금을 수억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담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그는 5년에 걸쳐서 그 수억을 매주 그것을 나누어서 자기가 작정한 수억을 다 헌금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식업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식당에 가지고요 간판 하나 내걸고 3년 견디면 아주 잘하는 거래요. 근데 그분은요 30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골라 잡아요. 믿음을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선택해 버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가는 중에 그냥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요.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말씀 맺을게요. 이제 새해가 들어섰습니다. 저 교회 뒤에 걸려있는 시계로 봐서는 7분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을 마음의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종이 순종을 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받아 들고는 갑자기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포도주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입에 적셔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물 섞은 가짜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도대체 이 집의 포도주는 나중 것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우리말에는 그냥 더 좋은 포도주라 되는데 영어 번역에는 the best w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오늘 우리 인생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결핍의 우리 인생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기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최상급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2025년도 서영교회가 내건 표가 회복을 넘어 부흥입니다. 세 가지 회복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교회를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회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대구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놀라워하며 전국 각처에서 이 대구 서영교회를 구경하려고 성지순례하듯이 왔습니다. 문제는 오늘 서영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살아있는가? 절간으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주일날만 1000명이 모이고 주중에는 평일날은 예배당에 와도 기도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없고 기도하는 허느낌이 없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라면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300 기도원 용사를 모집하는데 지금 120명밖에 안 모였대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300 용사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 어른들이 지난 70년을 이 교회를 세워왔다면 여기에는 30대, 20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남는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 놀지 말고 이 예배당에 와서 노십시오. 이 예배당에 주님과 함께 노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며 대화하고 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낼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누가 오든지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라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그분을 통하여 서영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2025년도 그 누구도 모르는 해를 우리는 첫날 이 밤 이 시각 서영교회 기도하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365일을 이 야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 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시작했은즉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고 그분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치매 걸리지 않고 수술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영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